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구약성경 545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은 1절부터 24절, 총 24절로 되어 있는데요. 내용이 좀 길지만 우리 끝까지 읽어볼 텐데 세 가지의 이야기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이야기를 따로따로 구분해서 읽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1절부터 7절까지 이야기인데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가뭄을 선포하고 그리 시냇가로 숨어서 지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음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7절까지 읽었고요. 8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엘리야가 사르밧이라는 그런 곳에 가서 한 과부를 만나게 돼서 얼마 남지 않은 식량을 받고 또 그 받은 식량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을 체험케 하시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16절까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사르밧 과부에게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신 일이 나오고요. 또 17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는 그 후에 있었던 일인데 그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엘리야를 통하여서 그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이 아침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말씀일기 본문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열왕기상 17장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는 크게 3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가서 가뭄을 선포하고 나서 그릿 시냇가로 숨어서 있다가 그에게 하나님께서 먹이기 위해서 까마귀를 동원하여서 먹을 것들을 허락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두 번째 내용은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 가서 한 과부에게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찾아가서 그가 헌신하였던 먹을 것이 없지만 엘리야에게 바쳤던 그 헌신을 보아서 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비가 다시 오기 전까지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먹고 살 수 있었던 그런 은혜의 내용들이 나오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사르밧 과부에게 있었던 한 아들이 병이 심하게 되어서 죽게 되었는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그 죽었던 몸에 3번 엎드렸다가 일어남으로 그 아이가 살아난 그런 기적들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 내용만 보면 3가지 이야기가 참 신기하고 기적적인 일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열왕기상을 읽어가면서 왜 갑자기 이런 내용이 나올까 문맥을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는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의 10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왕권을 위하여서 우상을 만들어 숨겼던 그런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이 이렇게 악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택하신 사람들을 위하여서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열왕들의 그런 치적과 평가들 사이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주석가들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는가 잘 보여주는 표현들이 16장 2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엘리야가 활동하던 때가 언제인가 16장 29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왕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아합을 만나게 된 사람이 이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그러면 어떤 정치를 펼쳤는가 물론 잘 아시겠지만 또 어제 또 교훈을 받았지만 상당히 악한 여러 왕들이 악한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이곳에 제사를 드려라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악행을 자신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법들을 어겨가면서 자신의 정치를 강화하는 일들을 벌였는데요. 그것들을 아주 우습게 여겼다라는 표현들이 있는 것입니다. 16장 30절에 오므리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다. 어떻게 행하였는가? 31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 여로보암의 죄는 교훈 받았다시피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라 신을 섬겨라 이렇게 했던 것이고 또 원하는 사람들은 다 제사장으로 삼게 했으며 스스로 절기를 만들어서 그 절기를 지키게 하였던 그런 여로보암의 죄가 있는데 그 죄를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 그런 것들은 당연하고 더 심한 죄를 저질렀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바알을 섬겨 예배하였다.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모습들, 또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였던 모습들이 있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33절 어떻게
어떤 일을 초래했는가? 33절 하반절에 보면 그는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아합의 왕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이 등극함으로 말미암아 여로보암의 죄를 오히려 우습게 여기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상을 더 만들어서 섬기는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더하게 됐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오늘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는 것은 그런 진노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어떻게 이끄시는가, 어떠한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연관하여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17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악한 왕인 아합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어떤 말씀을 전하게 되는가? 이제 내가 다시 말하지 않는 이상 이 땅에는 비가 내리지 않는다. 가뭄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게 됩니다. 아합 왕은 그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이 이제 긴가민가, 진짜인지 사실인지 알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차 지나면 그 말이 거짓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요, 하나님의 선포요, 실제 일어날 것이라는 것들을 알기 때문에 그를 찾아서 죽이려 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요단 동편, 사마리아에서 요단 동편으로 건너가서 그리시네가라는 곳으로 이주하게 합니다. 그리시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지 않는 그런 외딴 곳이었기 때문에 혼자서 숨어서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혼자서 숨어서 지낼 수는 있었지만 그가 먹을 것 또는 입을 것 이런 것들이 풍족하지 않는 그런 장소였던 것이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가 읽었듯이 4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데요. 4절 보시면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할 것이다. 5절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머물매. 6절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또 하나님의 사역자 엘리야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일들을 시키시고 명령하실 때는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형편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우리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까마귀를 통하여서 고기와 또 떡을 먹게 하셨다, 아침 저녁으로 먹게 하셨다, 이런 것을 통해 까마귀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그것은 기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까마귀의 특징이 죽은 것도 먹을 뿐만 아니라 남의 것을 빼앗는 그런 습성이 있고 남에게 갖다 주는 그런 습성이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까마귀, 그런 습성을 갖고 있는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먹게 하셨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도전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비록 어렵고 힘든 상황이 닥칠지라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편으로 먹이고 입히시고 채우신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실제 까마귀가 와서 이렇게 주는 일은 없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처럼 오늘날에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은 방편으로 우리에게 입히시고 먹이시고 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다양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 중에 택하신 백성을 걱정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는 말씀 중에 이러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너희가 염려함으로 근심함으로 키가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너희가 입고 먹고 마실 것은 너희보다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시고 있으니까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닥친 상황이 또 낙담되고 힘들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안위를 위해서 걱정하며 근심하며 고민하며
근심할 때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을 다양한 방편으로, 생각지도 않았던 방편으로 우리보다 더 잘 알게, 더 필요한 것들을 채우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가? 두 번째 사건, 세 번째 사건에서도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렇게 그리 시냇가에서 숨었던 엘리야를 먹이시고 입히신 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한 과부를 만나서 먹을 것을 달라, 이렇게 말하게 합니다. 이제 그 떡과 고기와 시냇가에 있는 물로 계속적으로 살고 있었는데, 이제 가뭄이 심함으로 그리 시냇가도 마르게 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너는 이제 시돈 땅으로 가서,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서 한 과부에게 먹을 것을 달라, 이렇게 요청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시돈 땅은 어디냐면 북이스라엘에서 더 위쪽으로 올라가면 시돈 땅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계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곳에 사르밧이라는 한 지역에 가서, 한 성에 가서 한 과부를 만나라.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먹을 것을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라고 이렇게 명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엘리야는 상당히 좀 먼 거리이지만 요단 동편 그리 시냇가에서 이스라엘 북쪽 너머에 있는, 국경 너머에 있는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한 여인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에게 떡을 달라, 하나의 떡을 나에게 달라, 이렇게 말하게 되고, 그 여인은 나에게 지금 떡이 많지 않습니다. 나에게 떡은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단지 조금의 가루 한 움큼과 조금의 기름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내가 한 번 떡을 만들어서 자신의 아들과 함께 먹고 이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으니까 죽으려고 하는 그런 찰나였습니다. 그렇지만 나에게 달라고 하니, 당신이 달라고 하니 내가 그것을 만들어서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사르밧 과부에 주었던 그 헌신으로 인하여서 그 통의 가루가 비가 오기 전까지 끊이지 않고, 또한 그 병의 기름이 끊이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갑자기 사르밧에 가서 한 과부를 만나서 그 먹을 것이 없었던, 먹고 마지막 한 떡을 먹고 이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만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끼쳐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통하여서 기적들을 보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르밧의 과부와 그의 아들은 계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된 그런 사실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그냥 이해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요.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26절에 여러분 교환에 말씀일기 교환 4번에 보면 이렇게 또 설명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6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환에 있는 말씀일기 노트에 있는 4번 누가복음 4장 2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뿐이었으며, 다른 여러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 택하신 백성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고, 바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가난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그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끼쳤다라고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처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는 그 시대가 비록 불의할지라도,
그 상황이 비록 낭망적일지라도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사람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을 입히시고 먹이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알아야 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 여인을 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입히시고 어떤 것들을 보게 하셨는가를 잘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17절에서부터 24절까지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일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의 아들이 병들다가 더 심해져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죽게 되니까 이 한 과부는,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에게 원망을 하게 되죠. 왜 나에게 오셔서 이런 일이 생기게 됩니까? 내 죄를 보게 하고 왜 내 아들까지 죽게 합니까? 이렇게 원망을 하게 되고, 엘리야가 그 얘기를 듣고 그 죽은 그 과부의 아들을 데리고 자신의 다락으로, 자신이 거하고 있던 다락으로 데려가서 하나님 앞에 크게 기도하고 3번 엎드려서 일어났더니 다시 살아났다. 이 일들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했는가? 그것이 24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살아난 것을 보고 이 사르밧 과부가 어떤 고백을 했는가? 24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예, 이 한 고백이 이 사건들을 모두 종합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당신의 입은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이제 깨닫게 된다라고 이 사르밧 과부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을 신실하게 이끄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것들을 우리는 잘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필요한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제일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가장 선한 것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잘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자신의 아들이 죽은 것으로 보고 엘리야에게 원망하고 불평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 닥친 상황이 좋지 않아 보이고 낭망되어 버리고 힘든 상황이 날 때 이렇게 원망하며 불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을 가장 선한 방법으로, 필요한 방법으로 이끄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잘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하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 살면서 또 한평생 살면서 내가 생각하지 않는, 내가 원하지 않은, 예기치 않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낭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지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오늘 하루 그리고 한평생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불의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택하신 선지자 엘리야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그를 통하여 이방 사르밧 과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끼쳐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는 줄 알아 때때로 힘들고 어렵게 되는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늘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엘리야에게 보내주셨던 까마귀와 같이 여러 상황을 통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잘 경험하게 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늘 감사하며 하나님만을 경험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장로님 남아공 선교지 탐방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여정 중에 있습니다. 돌아오는 발걸음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여독도 잘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중직자들에게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마음으로부터의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잘 세워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여러 병역자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으로부터의 평강과 위로의 손길들을 잘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드리는 저희들의 간구, 입술의 고백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선한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